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에 뜨거운 감격과 또 넘치는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저희들이 언제까지일까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주로 나를 거두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내 손에서 곧 무리한 자의 흉악한 자의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부터 주를 생각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내 영혼을 내어서는 자들이 서럽해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연리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증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1편은 저자 비상의 전형적인 비탄시입니다. 본시는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작 배경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시에 사용된 그 어휘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다른 그 시들에서 사용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 시편 31편의 1절과 3절과 이렇게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시의 시인이 왕의 신분이었음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제 헬라어 역본이 있잖아요. 70인 성경이 본시에 이런 표제를 붙입니다. 첫 번째 포로되어 있던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해 불려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여져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본시의 저자는 다윗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에 시편 71편이 다윗의 저작이라면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이나 또 아도니아의 그 반역이 있을 즈음에 지어졌을 것입니다. 한편 본시를 이 다윗의 그 시로 보는 사람 중에는 다윗의 시라는 그 표제가 그 없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전에 나오는 시편 70편이 본시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전체를 이렇게 한번 그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시인이 불의한 자들의 생명의 그 위협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제 5절부터 16절은 과거의 그 구원 체험에 근거해서 노년인 현재에 닥친 그 위기로부터 구원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소망에서 우러나온 찬양을 서원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로 20절은 자신이 늙어서 백수가 될 때까지도 보호해 주실 것과 또 다른 역경에서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자신을 참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무시로 피하여서 거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시인은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전 이제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서는요,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위는 견고함을 말합니다. 또 불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내내 결코 변하지 않을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시인의 그 호소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신뢰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그 결코 변하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단 한순간도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영웅으로 부상되었지만은 그것은 그에 대한 사울의 시기심에 불을 지피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인기 좋은 다윗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도 피신하였지만은 그래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돼서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정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결정적인 위기로 몰아넣기는 했지만은 그의 생명을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다윗을 친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생명의 그 위협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대내적으로 끊임없이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를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한 가운데서도 늘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키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은 다윗이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뢰한 다윗을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될 때마다 자신만의 피난처를 의지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 말기에도 그랬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애굽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여겨졌던 이 애굽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물론 애굽도 남유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면 자신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지켜주겠다고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그 왕들과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애굽의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요? 애굽은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애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자 군대를 출정시키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바벨론 군대에게 패함으로써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 남유다의 그 어리석음을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나요? 혹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다. 견고한 바위 대신 모래로 쌓아 올린 그 성체 안에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면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주께 맡긴 우리의 영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강봇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간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얽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얽매이지 않는 성도.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여기서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리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인이 이처럼 무리에게 비방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현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의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의인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시인은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에게 나타난 그 결과를 보면은 그를 의인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 시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실제 의인이 아니라 그냥 의인인 채 하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누구보다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재앙이 밀려 닥쳐왔습니다. 한날에 자녀의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는 것은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의 몸에 중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자 달려왔지만은 욥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임한 재앙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욥에게 임한 이 재앙은 어떤 중대한 죄가 있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는 왔지만은 욥을 위로하는 것은 고사하고 욥이 탄식하는 것을 계기로 욥을 정죄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동안 욥이 의인인 채 하면서 살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에 욥은 친구들의 비방에 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그러한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로 여겨지는 다윗도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참으로 극심한 시련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러한 시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악인으로 여기며 비방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비방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당해서 피신하고 있을 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신복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모욕하고 다윗이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었다라고 비방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처럼 그를 향한 사람들의 비방이나 핍박에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실로 욥이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은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도 충분히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무시하게 되면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기대 이하의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는 왕이 되고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은 지금은 이미 기력이 쇠한 평범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그에게 너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넌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 말년이 이렇게 비참한 거야. 이런 사람들의 말, 이런 사람들의 눈초리,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충분히 좌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코 그런 말이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의 생명과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주의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거기에 좌지되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들의 의견에 맡겨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기보다는 정죄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용기 얻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온갖 네거티브한 그 말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 충만한,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세워주고 살려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체면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행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옵소서.